오늘은 킹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또 사용하는, 그래서 이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하죠. 작은 자, 힘이 적은 자가 강한 자하고 싸울 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하고 싸울 때 그것을 빗대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엔 누가 이기기를 바라요? 다윗이 이기길 바라는, 근데 대부분은 골리앗이 이기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볼 관점은 단순히 그런 강함과 약함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으로서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킹 시리즈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시리즈 내용들을 잠깐만 되돌이켜 보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왕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죠. 근데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갖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윗이라는 어린 아이를 선택하신 것,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 다윗과 골리앗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이 왕이라는 사명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좀 재밌고 색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다윗이 여기서 싸우고 있을까? 다윗이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게 좀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좀 불편한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이라는 영어 단어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살던 그 민족이 있던 지역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 전에 사무엘이 사사이던 시기에 이 블레셋의 공격을 한번 막아내고 이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때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다가 크게 된통 당하기도 하고 그 뒤에 다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이 되어져서 블레셋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산이 있는데 산에 진을 치고 그 앞에 골짜기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온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아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산과 맞은편에 있는 산에다 진을 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있고 거기에 이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요. 이쪽 산이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야 같은 게 있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걸 머리에 그려보면 우리가 옛날에 삼국지라든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서 장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싸우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 명이 또 나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한 명이 이기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형태, 그런 형태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쪽 블레셋에서 근데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거구, 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죠. 이 얼마나 거구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이 6규빗 한 뼘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하면 거의 3m에 육박한다 그래요. 2m 90 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비늘 갑옷, 이제 비늘로 된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그러니까 몇십 킬로, 한 수십 킬로 되는 거예요. 3, 40킬로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노창을 들었는데 철이 600세겔. 이게 뭐냐면 왜 창을 들면 앞에 날이 있잖아요. 이게 7kg. 7kg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 정도의 거구였다는 거죠. 얼마나 컸는지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괴물이. 이전의 전쟁에서 이미 좀 손해를 봤던 블레셋이 새로운 신무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보내라. 나는 블레셋 장군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우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조롱을 합니다. 모욕합니다.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막 싸우자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m 되는 괴물 같은 장수가 나와서 자기랑 싸우자고 그러는데 이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영화로 본다면 좀 뒤쪽으로 갑자기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지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 근데 다윗은 지금 10대 중후반의 아이예요. 한 17, 18? 뭐 그보다 더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의 형들만 몇 명만 군인으로 참여하여 있고 막내인 다윗은 군인이 아니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작고 어린 미소년의 아이가 이 무서운 전쟁,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괴물과 1대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우연히 봤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장수들이 양쪽에 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어리고 힘없는 아이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갑옷 같은 것도 칼과 창도 안 들고 물매만 하나 들고 막 뛰어다니고 저쪽에서는 3m가 넘는 거구가 창을 들고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장수들과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골리앗이 등장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래요. 계속 나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글을 듣는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이 무려 40일이 걸린 거예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어땠을까요? 사기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너희 더 이상 나올 사람 없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때 다윗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너무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실망스러운 이유예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형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들만 주지 말고 그들 위에 있는 천부장한테 뇌물로 좀 줘서 우리 형들 좀 잘 봐달라고 면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전쟁터로 그것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상식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적군 중에 한 짐승 같은 인간,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거는 아무도 그 말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같이 욕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윗이 보기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더니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수군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장수를 죽이면 왕이 큰 상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딸도 준대. 근데 왜 우리 누가 저기 가서 좀 하지 그래? 하면 이렇게 줄 텐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죠. 누군가 나서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저게 잘못된 거니까. 근데 그게 나는 아닌 거죠. 나만 아닌데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굉장히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럴 텐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왜 우리 이러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까?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그 큰 형인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보고 와서 그를 데리고 와요.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집에 나가라고. 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고작해야 양 몇 마리 치는 놈이 네 체구도 조그맣고 능력도 없고 너 할 줄도 아는 게 없는 녀석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쥐뿔도 모르는 게 너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다그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형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용사가 되어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저 사람한테 아무도 나서지도 않는데 형님은 왜 안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도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용사요 군사라고 하는 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 골리앗하고 싸웁시다. 다윗이 이러고 다니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죠.
뭐 다 조용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어떤 한 꼬마가 와서 그러니까 그 소동 이야기가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져요. 사울 왕이 반색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데. 그래서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누가 와요? 웬 꼬맹이 소년이 하나 오는 거죠. 미소년이.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아무도 안 나서는다고 해서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싸우겠다고 나온 게 하나가 그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이 양의 새끼를 가져가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이 짐승들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나를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어린애지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이 뉘앙스를 좀 아시겠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서 한번 싸워봐.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이게 되게 멋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서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할 텐데, 이런 말인 거죠. 이 왕이 할 말은 아니죠. 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싸우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부끄럽고, 왕으로서 내가 다시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싸워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 그 위기 속에 직면한 다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장 먼저는 그 위기에 누군가는 도전해서 그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또 하나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사람들까지도, 싸우겠다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하면서 못하게 하는 엘리압의 모습. 세상은 이미 이런데, 세상은 이미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뭘 안다 그래, 그냥 똑같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한 소년의 용기와 신뢰만큼도 갖지 못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의 믿음만도 못한 그런 왕의 모습. 그 소년의 모습에 자신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인가요? 그저 세월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원래 그래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 타협을 깨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용기조차도 없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무력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시대 앞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다윗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골짜기로 달려나가요.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이때까지 아무도 안 나왔는데 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싸우려고 그러나? 그리고 딱 봤는데 누가 나와요? 조그만 소년이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서 막 웃으면서 업신 여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뒤에 이야기, 내가 너를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동물들과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래도 좀 걱정이 됐는지 자기 갑옷을 벗어서 주잖아요. 근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사울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조그만 거죠.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무거우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평소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만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가다가 물가에서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걸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웃긴 거예요. 비웃으면서 야, 너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용을 좀 알고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다윗이 당당하게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그 뒤에 있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이 말 속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진정한 이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를 죽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너를 단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 멸시와 조롱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가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저 육체적으로만 강해 보이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니까 뭐만 봐요? 두려움. 육체의 두려움, 그 강함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는 자에 의해 분노를 느끼고 전쟁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위기를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 또 지금 세상이 욕하고 있는 비난들, 혹은 내 삶 속에서의 재정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을 자꾸 바라보면 그게 너무나도 커서 두려움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지고 그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윗이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와 함께한 이 무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지금 누구예요?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칼과 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는 일,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왕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땅 가운데 숨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보여주게 해서 그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저는 가슴 아플 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게 인터넷에 댓글이나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물론 교회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된 것을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신앙인들이 같이 거기에 같이 욕을 해요. 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거 너무 못됐어, 잘못됐어. 우리가 반성하고 되돌이키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함께 욕할 때가 아니라 함께 반성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숨어있는 사람들.
예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신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형인데 그 형이 자퇴한 이유가 뭐였냐면 혹시 대순진리교라고 아시나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 학교가 있었어요. 동두천에. 근데 이 형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거기를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편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순진리교 대진대인데 대진대는 이 대순진리교에서 졌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지만 대신 아무런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대순진리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대순진리교에 다니기로 하면 그때부터 장학금도 전액으로 주고 지원이 막 빵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도권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거를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못하고 그냥 다 대순진리교 뭐 이렇게 쓰곤 하는 거죠. 근데 이 형이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막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난리가 나서 이 사람한테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탄압을 못하지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 막 드린 거죠. 개척교회처럼. 근데 아무도 한 학기 동안 아무도 와서 얘기를 안 하다가 한 학기가 끝나는 그때쯤에 어떤 사람이 그 형이 와서 이제 한번 선교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종이를 뚝 주고 가더래요. 종이를 자기 책상에 툭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실은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용기가 없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학기가 더 지나면서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 가운데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있지만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왕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모두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은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사명, 왕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